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니 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며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이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야외인의 산당은 폐기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서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한 때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밥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의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에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엘을 회판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전 700년대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훈육하시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먹이지 않았느냐.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 2세는 하마스까지 그 권세를 뻗쳤습니다. 저 북쪽 시리아 북쪽까지, 거기까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고구려가 이전에 우리 국사 배울 때 고구려가 저 중국까지 이렇게 크게 위쪽이 확장되었을 때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이 확장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마스까지.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우상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영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 제단을 많게 하며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만들었다? 신성시 되는 기둥들을 만들었다. 우리
이슬람 보면 메카에 그 순례자들이 어떤 그 절기가 되면 이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에다가 뭐 이렇게 뭘 던져서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 기둥이 신성화된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우상 섬김에 관계되어진 그러한 신성화된 어떤 세이크리드라고 되어 있는데 신성화된 구별된 기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둥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면 주실수록 이것들을 섬기니까 이게 잘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지. 그것이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악인은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의 가슴이 위장되었기 때문이다. 2절 말씀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들이 제사 그리고 또 성전, 북쪽에는 성전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제사 형태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이 행하는 그러한 표식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은 그들이 우상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클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우상을 확 붙잡고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겉모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주도 드리고 제사장들은 다 복장 술이 많이 달린 복장도 행하고 선지자는 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처럼 다 하고 이랬는데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한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릴 건데 형벌을 내리게 되면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다? 3절 말씀에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을 그들의 우상을 향한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저희가 그때 뭐라고 말하게 될 거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구나. 왜? 사로잡혀 가게 되니 왕이 없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라고 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달리 말하면 왕이 사라져버리는 지도자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인데 그때서야 너희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결과가 처리되었다라고 너희들 스스로가 말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의 강력한 재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왜 이 재난이 왔는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거론합니다. 4절 말씀에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인가? 저희가 그냥 말만 한다. 말만.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그랬는데 헛되는 원문에 없기 때문에 좀 작게 해석해서 넣는 겁니다. 저희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말할 뿐이다. 가치 없는 맹세로 언약을 맺을 뿐이다.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 이 언약은 누구와의 약속인가? 우리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관할에 순종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노예 권위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입니다. 교회 앞에 맹세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기분 나빠. 나 탈퇴. 그래서 독립교단으로 가죠. 교단이 아니고 그냥 독립교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노예의 가르침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노예가 하나님이 노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노예 자체의 그 행함이 거룩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마지막까지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가고 싶다, 이럴 때가. 왜? 되지도 않는 어떤 그 논쟁거리를 가지고 계속 이러고 그만 들어가세요 해도 못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인데도. 그러니 그런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걸 볼 때 이거 정말 끝까지 참석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제가 뭐 했습니까? 이렇게 노예를 존중하며. 뭐가 가장 큰 노예의 존중입니까? 노예 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성노예라, 거룩한 노예라, 그렇게 시작해놓고 중간에 아침밥 먹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저희가 그냥 말만 하고 거짓 맹세를 바라며 언약을 세운다. 누구에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랬겠지요. 누구에게 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고 그것을 꼭 지켜야만 될 이유도 없는 것이지.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악만을 행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드릴 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인 거지요. 왜? 상대는 그것을 근거로 행동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 그럴 줄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서도 아무 말도 없어요. 왜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의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이래이래해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이를 데리고 간 그 에릭이라고 하는 스웨덴 39살 된 그 청년, 그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정말 데려간 거예요, 스웨덴으로. 그리고 너가 오면 1월, 가령 예를 들면 1월 2일은 스케줄이 이렇게 된다. 1월 3일 스케줄이 이렇게 된다. 그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보내왔는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약속을. 나 쉬는 날 너와 풀로 함께 해준다. 정말 가 있는 동안에 풀로 함께 해줬죠. 그래서 갔다가 와서 준비해가지고 다시 가게 된 것인데, 지금도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혼자 남으셔서 스톡홀름으로 이사를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청년이 자동차로 6시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스톡홀름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게 됐습니다.
5월 몇일까지. 그런데 현이가 9월까지 있게 되거든요. 비자를 9월까지 했는데 그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집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구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래요. 근데 신혼 부부 집인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이게 휴지 뜯는 소리까지 들린대요. 이 벽이 이렇게 소리가 잘 이렇게 그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그 부부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 마루에 소파 하나 놔서 거기서 자나 봐요. 이게 나오면 거실에 현이가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수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같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갑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당신의 삶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독립교단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다 거짓말하고 굴러간 거지. 오늘도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게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CTS인가 CBS에서 나와서 뭘 했는데 그 공고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에서 면직당한 사람입니다. 목사를 제명당한 거예요. 근데 CTS에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면직시켰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노예의 권위를 따르겠다라고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해서 면직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자기가 돌아서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무슨 억울하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런 가운데 목사 안에 자기 노예에서 목사를 면직시키면 그 목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를 세우는 것도 노예에서 하고 면직시키는 것도 제명도 노예에서 하는데 노예에서 제명시켰으면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근데 목사로서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 일이. 그 뭐하는 일인가? 거짓 맹세를 바라며 언약을 세우는 자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교회마다 비일비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 방송에도 나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있느냐,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가까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북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지. 그래서 4절 말씀 중반절에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그랬는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지먼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스파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을 쓰신 분이 그 구약의 주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분이신데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할 때 그 재판으로 번역되기보다 공이라고 번역함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모스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아모스서 한번 (1281쪽에)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그랬는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했을 때 이 공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쓸개로 변하며. 그래서 다시 호세아서에 가시면 호세아서 5장 4절에 공법이 의로움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같다 이겁니다. 같다. 뭐 같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공법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이 뭐냐면 독미나리래요. 독미나리. 미나리가 있는데 독미나리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독미나리 독을 먹고 누가 죽었냐면 소크라테스가 죽었대요. 우리 소크라테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뭘 먹고 죽었냐면 독미나리 액을 먹고 죽었는데, 거기서 추출한 그 독을 먹고 그랬는데, 너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의로움이, 그 공법이 마치 무엇과 같으다. 바디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필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돋는 독미나리 같았다는 거지요. 참 얼마나 그 괴로운 표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좀 그렇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변호사가 행하면 이기는 거, 우리나라지요. 그래서 누군가 고위, 뭐 그게 법관이든 아니면 검사들이든 그 사람들이 높게 있다가 그만둬가지고 변호사를 하면 3년 내지 5년 내에 수십억을 버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그 나라가 무슨 공의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분노가 없어요. 그냥 정관예우 그러면 에이 정관예우 이렇게 할 뿐이지 분노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독미나리같이 공법이 가는 곳곳마다 해악을 끼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이 판을 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악한 자들이 수십억의 그 은퇴금을 받는 목사가 사역을 하고 은퇴할 때 수십억 뭐 수백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게 그분이 이렇게 일으켰으니 받을 만하다. 그 무슨 논리입니까? 세상의 논리지요. 그분이 교회를 10,000명 세웠으니 그분이 세운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래 그분은 열심히 능력으로 키웠으니까 그 정도 받을 만해, 이런 것들이 뭡니까? 동미나리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5절 말씀에 사마리아 거민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벳아웬의 그 우상 송아지를 인하여서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걸로 먹고 살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그 벳아웬의 송아지 인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그 우상의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될 것이니, 왜냐하면 그 영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의 영광이, 그 송아지의 우상의 영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에 그 송아지 우상이 아수르로 옮겨다가 야렙이라고 하는 왕의 조공으로 바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끌려가서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애굽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겠지 라고 했던 그 계획, 그거를 수치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애굽한테 도움 받으면 되지 우리가 돈 갖다 주고 금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참,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령에 들어서 어떤 재판이 있는데 전관 이후 누가 좋은 사람 없나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정말 잘못했다, 뭐를 재판을 하게 됐다, 그러면 받을 뻔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이거 받으면 창피해서 나 다시 어떻게 교회 나가나, 그게 아니고 받을 뻔을 제대로 받는 것이, 그리고 다시금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받을 뻔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받지 않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내가 악을 끼쳤는데 이 사회에 가랭이를 들면, 근데 그 악이 내게 너 1년 살아라, 그럼 가서 1년을 살고 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실제 말씀에 너희들의 왕이 어떻게 될 거다?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거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이 망가질 것이며, 다 회파돼서 그 단 위에 뭐가 덮을 것이다? 가시와 찔레가 덮게 될 것이다.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언덕들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저들이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구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내용이 우리 저기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오 하리라. 우리 위에 떨어져라. 뭐가? 산과 바위요. 그냥 우리를 뭉개는 것이 더 낫겠다.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구하는 때가 더 올 것이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은 어쩌다가 이러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의 시대로부터 사사기 19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그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언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떠난 다음에 사사들이 지배했지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약 몇 년입니까? 한 1300년, 주전 1300년 여호수아 시대 정도로 따져보면 주전 1300년부터 700년이니까 약 600년이지, 그렇죠? 600년 동안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네가 기브와의 시대로부터 이제껏 범죄하여 왔다. 내가 70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리가 기브와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이 해석이 조금 이게 달라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악의 자녀들에 대적하는 전투가 기브와에서 그들을 삼키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 영어 역본들이 다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입니다. 11절에 그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는데 너희 북이스라엘 죄악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전투가 기브와에서 너희들을 삼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삼켜질 것이다, 기브와에서. 왜? 죄악의 자녀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악의 자녀들이 700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서 죄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여 왔다. 거기 그들이 섰다 그랬습니다. They stand 그랬습니다. 요동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점에 있어서? 죄악을 행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냥 스탠드한 거예요. 거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뭐 조금의 일말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 서 있었어요. 죄악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 기브와에서 너희를 내가 대적하여 너희를 삼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벌을 받을 때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때 저희를 징계할 것이다. 어떻게 징계할 것이다?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을 대적케 하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때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길에 벌릴 때, 그 NASB라고 하는 버전은 좀 더 성경 원문에 가깝게 하는데 더블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가 배나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만민이 모여서, 모든 민족들로 모여서 저희를 치게 할 것이다.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마치 무엇과 같아야만 했는가? 길들인 암소 같아야만 했다. 훈련받은 암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그 암소의 아름다운 목 위에 멍에를 채울 것이다.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울 것이다. 사람을 태울 것이라는 건 없는데 왜 여기에
번역이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암서의 아름다운 목 위에 멍에를 채우시며 마구를 채우실 것이다. 마구 있죠, 우리 말 재갈 물리는 이 마구를 채울 것이다. 그런데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유다도 예외가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유다도 밭을 갈게 되는, 그리고 야곱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썰해질을 하게 될 것이다. 썰해질이 뭡니까? 이 저 밭 이게 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쇠사랑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잘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어디 갈 거다? 유다도 하게 될 것이며 북이스라엘도 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멍에, 그 징벌의 멍에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주로 경고하시지만 남유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금 호소합니다. 어떻게 해라? 1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의로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심으라. 씨앗을 뿌려라. 자꾸만 씨앗을 뿌려라. 긍휼을 거두라. 자비함을 따라서 수확하라. 무엇과 무엇을 심으라는 겁니까? 의로움과 자비함을 뿌려서 그 수확하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뿌렸던 겁니까? 불의를 뿌리고, 친절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매정함이죠. 그렇죠? 매정함을 뿌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라? 의로움에 대한 관점을 지니고 친절함을 계속 네 삶에 심어가라. 너희들의 삶에 내 휴경 땅을 갈아엎으라. 너희 묽은 땅에 기경하라. 이 휴경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단단한 마음이겠죠. 이스라엘의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버린 마음. 예배는 있는 겁니다. 입술에 찬송도 있어 보이고. 근데 요새는 뭐 예배도 제대로 없지요. 요새는 많은 경우 기도도 별로 없고,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기도에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함이 없다. 어떤 중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림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암이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데도,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사업에 중대한 결정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구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자꾸만 추구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뇌물도 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술도 먹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하고 끌려다니는 거지요. 기독인의 어떤 그 자존감은 다 팽개치고. 삼성 장군이가 했던 분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술 따라 주었을 때 그 장군께서 각하,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만찬장이 그냥 쏴해진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서의 그런 인식, 대통령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권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침탈하려고 했을 때 물리치는 거지. 금신상에 절해라. 바벨론에 그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 금으로 번쩍거리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볼 때 딱 벌써 위험이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걸 만들었겠죠. 우리 인간은 큰 것 앞에 뭔가 이렇게 겁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루에 3번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이. 한 달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죽기를 불사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호소하지 않는다.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죠. 그 에릭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거지요. 내가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전도한 적이 없다.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말한 적이 없다. 그거 북이스라엘보다 더한 거지요. 어떻게 해라? 기경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12절 말씀에 너희 묵은 땅에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을 비처럼 내려주신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결단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죄악을 버리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인자함을 추구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수양의 제사가 아니지 않느냐? 인자와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너희는 13절에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뭘 했느냐? 악함을 밭갈아서, 악함을 자꾸만 밭을 갈아서 불공정을 거두었대요. 그리고 거짓의 열매를 먹어왔대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온 것과 같이 여겨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다 세상에 살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방식을 신뢰하였고, 또 이스라엘은 뭘 신뢰하였다? 너희의 수많은 전사들을 신뢰해 왔지만, 이걸 보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전사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음껏 악을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 하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돈도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제 막 광명이 막 비치는 것 같이 전망이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전망이, 아주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을 때 어떻게 될 거다. 갑자기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멸절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끔 되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들도 많지요, 땅도 크지요, 돈도 많지요. 근데 갑자기 멸절되게 될 것이다. 그 혼란스러움이 어떻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에 너희 백성 중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시리아에 같이 그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내 산성들이, 너희들이 신뢰했던 그 요새들이 다 회파될 것이며, 살멘 에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회파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어미와 자식을 둘 다 땅바닥에 내팽개쳤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into piece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 돌 같은 데 이렇게 쳐가지고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살은 살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뼈는 뼈대로 다 으깨져 버려가지고 찢어지게 되는, 그래서 능지처참이 되는 그러한 상태의 참혹함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시리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들을 살아있는 채로 껍데기를 벗겼어요. 살아있는 채로 피부를 벗겨서 죽였어요. 그 벽화에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전에 보았을 때. 그리고 사람을 묶어가지고 목 같은 데가 줄을 걸어가지고 말이 끌고 가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기를 구하겠습니까? 죽기를 구하겠죠. 빨리 죽기를 구하겠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급해야 되냐면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들의 죄악이 또는 우리 개인의 죄악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상으로 구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냐?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도 사랑하느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느냐?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골방에서 슬피 울 뿐이냐? 두려워해서 잠을 못 잘 뿐이냐?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밤을 샐 것이냐? 결정해야죠. 가장 결정적일 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이미 누리게 하시는 우리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7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듭되어지는 이 강단에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7번이나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받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요. 그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말하는 번영이 아니라 참된 번영과 영예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다시금 묻는 이 귀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순교케 하시고 이런 소리를 하는 자를 다 죽이라고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통하여서도 죄악으로부터의 돌아섬을 그토록 외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였고 남유다 역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혹 우리를 향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주님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주의 백성들인지, 그것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헛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로움과 그 자비함은 과연 무엇인지 제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